시간 잠시 병원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위해서, 우리 병원을 위해서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병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육체와 영혼을 치유하는 재활병원의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는 사명을 따라 사랑과 배려를 실천하는 빛과 소금 같은 병원, 환자 우선 환자 중심의 환자 제일주의 병원, 법규를 준수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병원교회는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병원을 위해 드리는 기도 제목입니다.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지혜로운 경영과 사명과 비전을 위하여, 재활의료기관과 산재재활인증의료기관으로서의 사명을 위하여,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통한 보다 나은 환우들의 치료를 위하여, 진료부, 운영지원부, 재활부, 간호부, 재활뉴스를 위하여, 임직원의 영적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배 봉사자들에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는 우리가 하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빛이 어둠을 비추나 깨닫지 못하는 어둠처럼 빛으로 오신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도 우리는 빛을 향해 돌아서기를 주저합니다. 새해가 열렸으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새 일에 참여하기를 주저하는 우리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 존재로 빚어주시고 빛의 증언자로 이 세상에서 생명의 참빛을 드러내도록 주의 자비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93번 새해 1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들은 다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며 바꾸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 아침을 맞이하며 또한 주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지난해 베풀어 주신 은총에 감사드리며 새롭게 선물로 주신 한 해를 희망찬 가슴으로 맞이합니다. 지금 겨울엔 찬바람 속에서 있지만 다시 찾아올 봄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속 꽃을 피워봅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아름다운 삶의 꽃을 피우고 싶습니다. 또한 이 새해에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새해에는 아름다운 미소로 사람들을 대하고 싶습니다. 이 새해에는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이 새해에는 꽃을 가꾸는 정성으로 사명을 가꾸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지만 다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희망을 갖습니다. 어둠 속에 묻혀있는 우리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밝히는 자가 되고 싶사오니 아버지여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의 말씀에 그 빛을 받아 어둠을 밝히는 작은 촛불이 되고 싶습니다. 무릎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좀 더 겸손해지고 싶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건강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어서서 다시 한번 처음 믿은 그 믿음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조금 더 주님을 그리워하며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허락하신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조금 더 헌신함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더욱더 간구하오니 우리의 건강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헛되고 무익한 것에 마음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해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새해에 늘 깨어있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며 작은 것에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닫게 하시고 늘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해를 다 보내고 주님 앞에 결산을 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인정을 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변함없이 세월은 지나고 있습니다. 새해 아침 우리 앞에 당도하였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낡고 해질 수밖에 없는 겉사람의 습성에서 벗어나 주님과 더불어 나날이 새로워지는 영적 순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처음 시작을 주님과 함께 예배로 시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속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알고 지혜가 깊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육의 주께서 충만한 복으로 채워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희가 함께 1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이 시간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선자 권사님 나오셔서 감사라는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정말 우리가 2022년도에 감사가 충만하고 넘치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 목소리는 보지 마시고 가사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가사는 너무 제가 좋아갖고 5년 동안 저희 남편을 간병하면서 지나온 것을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 찬양으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거 감사 나를 구원하신 거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거 모든 거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이제 행복하셨고 이제 다가오는 우리 2022년도에는 더욱더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오늘은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 분을 만났으니까 당신을 만나서 더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 감사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병상의 자리가 치유의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소년이 학교 가기를 싫어했어요. 몸이 불편한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어머니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집은 가난해서 누구도 돌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소년은 낡고 더러운 운동화 때문에 학교 가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며칠 후 학교 가려고 하는데 운동화를 찾던 소년이 깜짝 놀랐습니다. 문간에 비록 새 운동화는 아니지만 깔끔한 운동화 하나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신발을 신다가 운동화 밑창에 놓여 있지만 짧은 아버지의 편지를 보고 소년은 그만 목이 메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신발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발걸음으로 살거라. 우리는 옷차림, 이런 겉차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옷차림은 언제나 인격을 나타냅니다. 어울리고 어울리지 않고는 옷값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다운 인격의 옷을 입고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과 육의 온전한 치유를 이루시는 이유가 바로 가치 있는 발걸음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기 위함이 아닐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베데스다 연못, 자비와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 이름값을 못합니다. 베데스다가 자비와 은혜인데 이름값이 없어요. 왜냐? 그곳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기억하는 건 38년 된 문둥병자가 일어났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죠. 그 안에 자비와 그 은혜가 있었겠냐고요. 요한복음 5장 1절 2절 3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 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나라는 곳에서 기적을 행하신 그 이후, 그래서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이라는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못이 하나 있는데 거기엔 행각이 5이 있습니다. 3절 말씀 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있었냐면, 3절 한번 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이렇게 기록해요. 정말 많은 환자들이 그곳에 누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엔 누가 있었어요? 다 환자들이 있던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의 현실과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육체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더 있는지도 모릅니다. 베데스다 연못, 어떻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라기보다 문제의 집합소 같은 느낌도 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 일어난 일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이거예요. 문제는 그 베데스다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잘 보세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더 많을까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앉아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1번,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많다, 손 드세요. 2번, 문제를 해결받으려는 사람이 많다. 2번이 정답이죠. 맞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문제 해결하는 그 열망에 가득 찬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죠.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야 되는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만 많은 거예요. 왜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느냐? 이유는 이렇습니다. 4절 말씀 보여주세요. 함께 봅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그려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맨날도 아니에요. 언제 되는지도 몰라요. 한 달에 한 번인지 1년에 한 번인지 10년에 한 번인지 몰라요. 근데 가끔 천사가 물을 뽕 하고 동하게 하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가요?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게요. 물이 동하는 그때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냐고요. 문제는 거기서부터 발생이 되는 거예요. 가끔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간 한 사람만 병이 나는 거예요. 한 사람.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의 이름이 뜻이 뭔데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끔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 그 사람만 낫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곳에 자신에게 은혜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먼저 은혜를 딱 받고 나면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곳에 여러분 정말 기쁨이 있겠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장소, 자비의 장소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경쟁이 난무했던 곳이에요. 보여지니까 38년 된 문둥병자 한 명만 보니까 우리가 와 베데스다 연못 기적 한 명만 봤으니까 여러분 너무나 치열한 곳이 베데스다였던 거예요. 자비의 동산인데 사실은 내 것인 내 은혜를 누군가가 빼앗아갈지도 모른다라는 경쟁으로 치열한 곳이에요. 그 물방울 한 방울 동이는 거에 너 내려와 그러고 내가 끄집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그냥 내 혼자만 받아보려고, 다른 건 안 보고. 여러분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을 우리의 삶으로 연결시켜 보면 저는 병원 응급실 같아요. 병원 응급실 상황 우리 너무 잘 알지요. 저도 응급실에 가봐서 압니다. 응급실에 가면은요, 이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응급실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떠느냐?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다들 병이 낫기를 원해요. 그래서 응급실에 들어가면 사람들 표정이 우리처럼 방실방실하지 않습니다. 징글징글합니다. 불만이 가득 차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든 의사와 간호사가 사실 한 명한테 매진할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저 의사가 나한테 안 오고 저 간호사가 나한테 안 오고 나보다 별 볼 일 없는 왜 저 사람한테 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아파 죽겠는데 아이씨 내 순서 됐는데 왜 제가 먼저 가? 내가 되는데 아우 지금 나 아파 죽겠다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응급실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누가 제일 아픕니까? 내가 제일 아파요. 옆에 사람이 더 아픈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제일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있는 게 시끄러운 거예요. 나에게도 관심을 가져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나도 아픈데 저 사람이 더 아파 보이니까 뭐예요? 나한테 빨리 오라고 더 큰 신음소리로 죽겠어. 그냥 이상해요. 왜 저놈? 그때는 뭐 저분 이런 사람 없으니까 에이 저놈한테 가갖고 나한테 와야 되는데 나한테 관심 좀 갖지. 여러분 이게 나한테 먼저 해야 되는 혜택이 못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하고 비교해 보자고요. 물방울이 가끔 동이는 그 순간에 지금 제일 먼저 들어갔는데 내가 들어가 있는데 새가 들어갔다고 그냥. 여러분 이 상황이 우리 지금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그게 베데스다예요. 베데스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겠느냐고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알아요. 아마도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드는 사람들의 심정이 무엇보다도 나도 저렇게 빨리 치유되겠지, 저렇게 치유받을 수 있어 라는 소문을 듣고 갔겠지요. 그런데 소문을 듣고 갔지만 소문을 듣고 간 곳에 진실은 뭐예요? 먼저 들어간 한 사람만 낫는다. 야, 그렇게 치열한 곳이 어떻게 자비의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38년 된 환자를 보셨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라고 했어요. 가끔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덜어 있기도 합니다. 어떤 환자는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서 고쳐주세요. 그런데 어떤 모든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걸 설명할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일어났었던 일이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의 일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오늘의 주인공 38년 된 환자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 분명한 거, 예수님은 정말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사람들은 그 아픔을 바라보면서 옆 사람을 격려하고 힘을 냅시다, 우리 함께 나읍시다,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보셨어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여러분 질문하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읽으세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나한테 묻고 있는 거라니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니? 너 낫고 싶니? 지금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를 보시고 그 형편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흥미로운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오셨습니다. 베데스다가 은혜, 자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요. 사실 그런 은혜와 자비의 장소가 아니라고 서두에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자비와 은혜가 없는 곳에 지금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이미 기적을 행하는 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이미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손 마른 사람도 고치시고 앉은뱅이도 일으키시고 예수님의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그곳에 누가 와 있어요? 예수님이 와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눈길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어요. 지금 누가 와 있는데? 예수님이 와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묻는데 뭐라고 물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 눈길도 안 준다니까요? 그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한 방울 통하는 그거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보질 않아요. 알려진 소문만 바라보고 물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물만. 세상 그런 멍청한 일이 어딨냐고요. 지금 내 옆에 예수님만 있는데 그 현상에만 집착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의 삶처럼. 무언가 한 방 터지면 그냥 한 방 되면 된다고, 무엇을 먹으면 몸이 회복되는데 좋다고, 뭐 하면 이게 좋다고, 어디 가면 뭘 잘한다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돈이 필요하고, 또 로또 사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인생 역전? 여러분, 하지만 그 인생 역전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로또 사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하다고요? 여전하다고. 인생이 역전되는 게 아니라 인생이 그냥 여전해져요. 지금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이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요, 현상에만, 그리고 문제에만, 아픔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문제의 상처에 집중하고 있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봐야,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 바라봐야, 빛 대신 주님 바라봐야, 은혜의 주님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그 빛 대신 주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나의 어두움이 보이고 나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이 문제의 해결은요, 우리가 앓고 있는 영과 육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근원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서서 바라보기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나와 있는 곳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시기와 질투와 원한의 장소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을 만나는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IM재활병원에서 정말 많은 환자들이 고침받고 또한 모든 일들이 회복되어져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어저께인가 그저께에는 또 한 분이 오신 지 한 달 만에 걷게 되었어요. 그 너무 감사하고도 그 전 직원들한테 열쇠고리를 한 번씩 돌리셨어요. 그분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병원을 통해서 낫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병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 되어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먼저 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하고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나는요, 먼저 주님 만날 거예요. 이게 먼저 이루어지자고요.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만나야 되나 보다. 아니요, 만나야 되다 보다가 아니라 그냥 만나셔야 돼요. 만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찾아오셔서 38년 된 문둥병자에게 이 앉은뱅이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오늘 성경 그대로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우리처럼 대답해야 돼요. 우리처럼. 그런데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정말 이 무지랭이 진짜 왜 이렇게 했는지 7절 말씀 혹시 나올까요? 7절 말씀이 안 나오나요? 네, 부탁드릴게요. 7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지금 봉사자가 한 명밖에 없어서 왔다 갔다 바빠서 그래요. 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을 때 우리 뭐라고 그랬지요? 아멘 했어요. 근데 아멘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하셨죠?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왜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낫기를 원하는데 안 낫고 저랑 오래 여기서 뵈실 거예요? 나가서 봐요. 나가서. 예? 나가서. 우리 병원에서 오래 보는 거 그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유튜브 방송이라도 누가 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빨리 퇴원해서 나가시라고요. 나가셔서 일상으로 돌아가서 할렐루야 하고 기쁨으로 만나야지요. 우리 계속 병원에 앉아고 난 전기현 목사님이 좋으니 막 이러지 마세요. 전 나가서 만나는 걸 더 좋아하니까 병원에서 만나는 것도 좋고요. 그런데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하는 말이 나를요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네. 내가 가는 동안에 나보다 저놈들이 먼저 슉슉슉슉 들어가네. 아따 억울해 죽겠네.
지금 억울하다 이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주님 내가 여기 여러 해 동안 있었는데 아무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지금까지 아파하고 있어요. 주님의 물음에 자기의 소망을 말해야지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유 나 낫고 싶어요. 아멘. 나 지금 당장이라도 일어나고 싶어요. 나 지금 벌떡 일어나야 돼요.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 뭐래요? 신세 한탄하고 있네. 이런 모질이. 여러분 무슨 이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씀을 들으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은 너무나 부정적이진 않냐고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38년 된 환자가 인생을 왜 그렇게 원망해야만 되냐고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누워있던 사람이 죽지 않았다라는 건 누군가가 뭔가를 먹여줬겠네요. 그런데 왜 먹여준 사람에 대해서 아우 내가 지금까지 이 사람이 날 행복하게 살려줬네, 나를 챙겨줬어요, 이런 감사는 없어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원망이에요.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다. I have no one to help me. 나를 도와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거짓말하고 있네.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면 먹지도 못했을 텐데 그 사람을 돌봐준 사람은 있는데 왜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한 건 생각도 못하고 한 사람도 없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한 사람이 없다는 말, 도와줄 리가 없다는 말, 이 말이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그 물음에 대해서 그의 인생에 한탄하기보다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의 삶의 소망과 긍정의 말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히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이에요. 그때는 아멘이에요. 이젠 아멘이 돼야지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너무나 중요한 게 많아요. 예수님이 그 환자를 낫게 했다는 중요한 그 사실과 더불어서 지금 주님과 38년 된 환자와의 대화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 그 환자의 육신과 영에 대한 치유를 진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의 삶의 태도를 묻고 계시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면서 주님의 당부로 이 기적이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과 육과 영의 온전한 치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력하고 증거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들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속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원망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아플까를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전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또 아시고예요. 또 아시고 무엇으로 물어보시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시냐?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의 원망으로 인하여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직설적인 거,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이자 온전한 치유의 명쾌한 해답을 이제 하시고 계세요. 뭐라고 하시느냐? 8절 말씀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이 크게 읽으세요. 시작. 자,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말씀에 여러분 보세요. 9절 시작. 이게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죠. 이게 할렐루야죠. 그 사람이, 여러분 뒤에 읽으셔야죠. 그 사람이,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 사람이 곧이에요. 곧. 나서에 집중하지 마세요. 언제? 곧. 이 말씀을 집중하셔야죠. 곧. 이 사람이 곧 나았대요. 곧 자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민기적이 아니에요. 됐잖아요.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분명히 오셔서 말씀하실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곧 일어나세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거예요. 두 가지 포인트.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지금까지 깔고 앉아 있었던 그 모든 것들 다 지저분한 것들이니까 이제는 들고 일어나 치워버려라, 이거예요. 이날이 언제였어요? 안식일이에요. 주일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이 달리다고 하셨듯이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면 됐을 텐데, 그냥 한순간 그냥 일어나 걸어라 이거 하면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굳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해요.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내 자리를 걸고 들어라. 우리의 의문에 성경은 대답을 해줍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일어나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의 흔적의 자리, 그의 상처의 과거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거예요. 과거 다 잊어버리고 들고 일어나라. 이제 너에게 새 삶을 줄 거니까 그 새 삶으로 새롭게 시작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2022년도를 새롭게 살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2021년도에 우리의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2022년도 신년 이 새해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 모든 것들 더럽고 추악한 것들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 나아가라 이거예요. 이제부터 너의 상처와 원망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졌으니 더러운 과거를 들고 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일어나서 안 일어서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새로이 극복하고 치유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 이야기예요. 같이 한번 할게요. 머리에 여러분 손 올릴 수 있는 분들은 손 올려주세요. 그리고 같이 할게요.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되었다. 그거예요.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날이 안식일이에요. 이날이 주일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환자를 고친 것에 대해서 논쟁을 해요. 꼭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나가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아니 나섰으면 38년 된 환자가 일어나서 고쳤으면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야 고쳐졌네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쩌다 일어났대? 어떻게 나섰대? 아니 어떻게 나서 그게 뭐가 지금 내가 건강을 회복해서 일어났다는 거 그 자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왜 그거에 대해서 믿질 않으려고 그래요? 환자를 보면 나은 환자를 보면 같이 기뻐해야지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나아지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가 기뻐해주고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율법에 묶여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일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들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안식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이 환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1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없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낫게 한 그 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이다. 대꾸하기 싫다 이거예요. 니네들이 뭔데 내가 나선 것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한 뭐다 얘기하냐? 나를 낫게 해준 사람이 가라고 그랬으니까 난 가는 거야. 여러분 이거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율법에 묶여있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간증했어요. 이분이 나에게 명령해서 지금 내가 나섰다 이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우리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우리의 영과 육을 고치시는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이신지 내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온전한 치유의 변화가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와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졌고 어제와 다른 모습의 건강으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완전히 치유하시고 바꾸셨다. 내 인생이 새로워졌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금 나를 감당하는 게 누구냐?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그 후에라고 다시 시작을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죄짓지 말고 어두운 길을 걸어가지 말고 모든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들을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을 맞아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내가 왜 이곳에 있고 이렇게 돼서 아프고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늘 준비하세요.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내가 일어나 걷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그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져서 일어나는 그 모습 하나의 모습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된 주인공들이에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은요 출연료도 비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인공의 마음으로 내가 정말 일어나야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내가 나타낼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많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세요.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의 문제는 내가 죄를 짓지 말고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도록 다시는 죄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와 더불어서 육신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베데스다의 연못 그 치유
치열한 경쟁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그 현상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물동이 있는 것에 그 기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일어나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고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늘 일어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일어나 걸으라 하셨던 그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손을 올리실 수 있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대세요. 각자 손을 대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힘이 듭니다.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 모든 일들, 정말 치유의 기적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몸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오니 주여 주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그렇게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고요. 2022년도 우리가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힘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얹고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온전한 치유의 기적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우리가 함께 위해서 찬송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자음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조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바쳐진 예물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물을 바치며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족함 없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고 또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영원할 것을 믿습니다. 알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한 인생 가운데 선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공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평화와 신뢰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오니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들어오시면서 아마 말씀 카드 이렇게 하나씩 다들 뽑으셨지요. 못 뽑으신 분 혹시 계실까요?
못 뽑으신 분은 나가실 때 저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말씀 카드를 뽑으시고 정말 이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2022년도에 힘을 내서 정말 말씀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대표로 제가 뽑은 말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아멘. 밝은 인생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 정말 우리가 두 손으로 꼭 붙들고 이 시간 잠시 함께 우리가 좀 기도하고 제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그냥 꼭 붙들고 기도할게요. 주머니에 넣으신 분들은 그냥 손 얹고 눈 감고 그냥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예배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2022년도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심을 받았으니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우리가 생명의 뜻을 따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세월은 지나고 새해 아침이 우리에게 당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낡고 해질 수밖에 없는 겉사람의 습성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뽑은 이 말씀대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2022년도를 살아갈 때 그 풍성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복 내려 주시옵시고 이 말씀으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온갖 질병과 투쟁하며 치료와 회복의 과정에서 있는 우리의 환우들 주께서 함께해 주셔야만 합니다. 고통과 염려와 상실과 두려움, 이 외로움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 지키는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을 긍휼히 보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이 더 이상 다른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자유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는 그 말씀에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주여 일어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이시고 만유의 지체자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질병의 뿌리를 뽑아 주시옵소서. 어떠한 바이러스의 공격도 능히 견뎌내도록 몸의 면역력이 강화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염증과 통증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혈관들이 확장되어 뻥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있는 근육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죽어있는 신경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피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세포들이여 새 생명을 얻을지어다. 모든 근육들이 다신 강한 힘을 얻을지어다. 모든 몸의 기능들이 정상을 되찾을지어다. 영원한 말씀이시며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육신이 되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의 증언자로 살아가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새로운 시간을 맞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역사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